유월절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2022년이 많이 지나 부활절을 한 달 정도로 다가오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꼭 기념해야 할 날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절과 관련된 말씀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즉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에 대한 또 출애굽에서 유월절을 보냈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짐승을 포함한 모든 술 것을 하나님이 치셨을 때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 얼마나 큰 곡소리가 났을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장자들이 다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장치를 두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지방에 바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피를 바르고 그들은 그 집안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재앙을 피를 바른 이스라엘에게는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즉 담을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피가 묻은 이스라엘의 집은 그냥 넘어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름이 유월절의 의미를 전부 담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잡고 있던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로 혼비백산한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한 곳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영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시내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는 방법을 그곳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이 머물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진영 어디에서나 보이는 항상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자고 일어나 보면 그들 눈에 성막이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1년 동안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성막을 다 완성하고 성막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하고 나니 벌써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한대로 지키라 하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달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성막을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한대로 기일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한 기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과 좀 다른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장소가 다릅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살았기 때문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환경이 하나가 더 있는데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는 없었던 성막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막에 나가서 그곳에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붓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정한 기일, 즉 첫 달 14째 날 해질 때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사정을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의 아니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보면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그들은 제재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에게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람의 시신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도 안 됐습니다. 제사장은 그들에게 전결의식을 하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해야만 그들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가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한 말은 그것입니다. 기다리라입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 그 간절함이 묻어나는 말을 그들에게 하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가장 먼저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자신이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는 자신이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는 말을 자신이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 어떻게 부정하게 되는지를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모세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하실 것인지가 중요하였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들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귀를 쫑긋이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을 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한이고 자신이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울 아닙니까?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니까 그것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사무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적고 아니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삶은 그들에게는 남의 이야기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자신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답을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무모하고 심지어는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자신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런 해답을
듣고 이것이 진정한 해답이지 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라는 것은 성막에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신 대안을 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유월절을 부득이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신 대안을 주셨습니다. 유월절에 있는 그 다음 달, 즉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막아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냐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유월절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 또 은혜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지만 먼 여행 중이라 성막이 있는 곳까지 돌아오지 못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 또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렇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해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지만 다음에는 꼭 유월절을 지켜야지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어지는 달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한 때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엄하게 경고하신 것도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기도 하고 또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고의로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 유월절을 하나님이 정한 기한에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백성들이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살지 못하고 진 밖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해당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성막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는 것은 즉 성막에 나와서 그것을 예물로 드려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에 해당되는 죄를 그 사람이 담당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공동체에서 끊어져 나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죽음과 마찬가지인 선고인 것입니다. 그런 엄한 벌을 하나님은 유월절을 고의로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타국인에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며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종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할 때 그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나온 것입니다. 물론 여기 타국인은 단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속한 것이 성경에서 타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타국인은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유월절 율례대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거류민, 즉 타국인이나 본토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라고 하시므로 그 속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타국인도 그 감격스러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이스라엘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는가 한번 구경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의식을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을 부득이하게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 달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모세가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는 서두르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큰 배려를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큰 사건을 절기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종으로 살고 있었던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기념하고 그 기쁨 가운데 서 있게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맨 처음 살피는 것은 올해 맞이할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였던, 그런 하소연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움의 참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부활절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한 그림자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더욱 감격 가운데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다는 건 그 어떤 사건보다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큰 이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심지어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속에서 그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먼 지역에 가서 여행을 한 것도 아니고 부정한 몸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신 심판을 열리셔야 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유월절을 이유 없이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신 화가 이 정도이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이루신 구원 사역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큰 화와 심판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찬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맞이할 부활절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